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직접 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개할 때. 예? 예, 우리 지성이 지성아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 나는 뭐 푸른숲 교회 김영선 목사입니다. 또 아니면은 뭐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또 회사의 뭐 대표입니다. 또 뭐 과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사실은 요한이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되었고 다른 사도들은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자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너희의 뭐라고? 형제다.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나는 단순히 주님 안에서 한 성도고 한 형제와 한 자매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동참했다? 참음에 동참했다. 이게 원문에 보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하나예요. 하나. 세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세트 시키면 뭐가 나와요? 콜라, 감자, 햄버거 3개가 세트잖아요. 이거 따로 분리시킬 게 없다고. 세트니까. 그죠?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은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환난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왜 환난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삶 가운데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함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찾아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예. 그죠? 성령 9가지 열매 처음에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잖아요.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뭐냐면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 참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참는 삶이 있어요.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머무는 것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있다 보면은 도무지 못 참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아이고 너무 그렇게 크게 이야기. 뭐 우리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예.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 크게 이야기하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말할 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잖아요. 밤모섬에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너희가 동일하게 뭘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위로받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받았느냐면 설교 세미나를 받으러 갔는데 김문훈 목사님이 강사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잘하는 분들이 딱 두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지금은 좀 안 그래요. CTS에 보면은 장경동 목사님 부흥이라는 주제로만 나왔고, 김문호 목사님은 또 영웅, 김영웅. 그래가지고 장부흥, 김영웅 두 사람이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김문호 목사님 뭐라 말하냐면 주일날 설교를 뭐 4번인가 5번 한대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 본인도 설교하는 게 힘들다 이러더라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김문호 목사님 힘들다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너희만 고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너무 잘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별 은혜가 안 돼.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약점도 노출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뭘 받냐면 힘을 얻어요. 아, 나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계시고 있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뭐가 되냐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언제 제일 은혜 받습니까?
목사가 잘못했다 할 때 제일 은혜 받더라고 보니까.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엄청 은혜 받아요. 예.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주님의 날, 쉽게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었어요. 밤모섬에 있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교회도 없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없지만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날에 뭐에 감동이 됐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이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밤모섬 안에 있었지만은 본질은 누구 안에 있었다? 성령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이란 말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걱정 안에 있고 근심 안에 있고 딴 생각 안에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누구 안에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 같은 뭘 들었어요? 큰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영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단순히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영선 목사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나눌 때에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했다.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착 가져야 되지. 단 생각하다가 또 한번 봤다가 또 뭐 잠시 또 하늘나라 갔다 오고 막 3차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진짜 뭘 말씀하시고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7 교회에 보내라. 직접 있는 교회 이름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김해중앙, 지구촌, 동서남북, 모든 민족, 푸른숲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교회를 다 아신다.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왜 관심이 많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제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 뭐가 제일 소중히 여깁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혹시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 있어요? 반지? 결혼 예물로 받았다. 예. 저는 벌써 이단 묻어요. 예. 뭘 제일 귀중하게 여기냐면 제일 비싼 거. 비싼 돈 주고 산 게 제일 귀하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아이고, 별로 관심이 없네, 지금. 제일 돈을 많이 주고 산 걸 귀하길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값을 많이 지불하신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이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예수님의 계시를 뭐하라? 보내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불러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소리가 크게 나니까 돌아본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뭐냐? 7 촛대를 딱 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거니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거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자, 근데 교회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 촛대. 자, 왜 새 촛대라 말하지 않고 금 촛대라 말하겠어요? 예? 금이 좋아요, 쇠가 좋아요? 금이 좋죠. 왜? 비싸니까. 비싸거든요. 교회를 금촛대라 말하는 그만큼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느냐?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금 뭐라고요? 촛대라 이야기해요. 촛대. 왜 촛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희 촛대를 보세요. 촛대는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불을 못 밝혀. 누가 불을 지펴줘야 돼요. 그럼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에 아무리 뭐 자랑할 것이 많아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 우리 교회에. 예? 지금 이 김해 근방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 3년은 더 산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오니까 예. 저는 아마 장수할 것 같아요. 교회 사니까. 예. 이런 환경이 또 봄 되면 얼마나 꽃들이 막 꽃들도 하면서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예. 또 목사님 얼마나 또 좋은 분입니까? 별로 신경. 하여튼 뭐 잘할 것이 많지만은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빠지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따라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뭘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 교회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도록, 푸른숲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어디로 와야 돼? 교회 안에 와야 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교회 가운데 4대 교회는 살았다 이름 가졌잖아. 죽은 교회고, 라오디게 교회는 화에 내칠 만한 역겹다 말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뭐 어지럽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걸 딱 봤는데 발에는 뭘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제 끌리는 옷을 구약에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이 입었어요. 제사장이. 우리 여자분들은 끌리는 옷을 한 번 딱 입죠. 평생에. 언제 입습니까? 드레스 입을 때. 그때 참 영광스럽게죠. 그때 이후로는 잘 못 입죠. 그 다음에 가슴에 뭘 띄었어요? 띠를 띠고 있다 이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끌리는 옷은 제사장, 금띠를 띄었다는 왕. 왕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 되신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시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머리와 털을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고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예수님의 머리가 희냐? 자,
머리가 희다는 말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김해 올 때만 해도 개척할 때만 해도 머리가 하나도 안 셨어요. 새까맸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완전히 거의 오래돼 버렸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산신령 만나면 머리가 흰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다. 예수님 머리가 희다 말은 다니엘 7장에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면서 머리가 희다 나와요. 그러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일시적으로 계시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창조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게, 교회를 핍박한 로마의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누가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다음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이 말은 여러분 뭘 찾을 때 눈에 뭘 켜고 찾아요? 불을 켜고 찾잖아.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진짜 눈이 불이 타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입술이 예쁘다 할 때 뭐 같은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앵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눈이 분탄단 말이 그렇다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사역을 보여주는 건데, 불꽃 같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깨뚫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다른 걸 생각하는지 누가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 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눈물 아시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발은 뭐와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 주석, 무쇠다리란 말이에요. 무쇠다리. 그럼 예수님의 다리가 그냥 쇠다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리는 언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7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와요. 이게. 자,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눈을 뭐로?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하죠. 자, 2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밟으신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을 때? 회개를 안 하면은. 교회를 향한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의 일들에 대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로마를 언젠가는 발로 뭐 하신다?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너무 너희들이 초라해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통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지만은 실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낮아지신 것이지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음성은 무슨 음성? 아이고.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밤모섬. 밤모섬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 커요, 작아요? 네. 바다섬이 아니고 그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죠? 밤만 되면 바다 소리 얼마나 크게 들려요. 네. 바다, 여러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가볼 수 있는 좀 그렇죠, 그죠? 그 큰 소리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누구 소리냐? 주님의 소리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손해보고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 세상의 소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힘있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누구 소리 들어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곱 별은 뭐냐? 뒤에 나와요. 우리 1장 마지막 봅시다.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자, 그러니까 7 별은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인데, 이게 이제 헬라로 보면 그 앙겔로스 천사라 되어 있는데, 번역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7 교회 지도자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지금 저를 앞을 보세요, 여러분. 7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7 별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7 교회가 지금 거의 위태위태,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위태하고 교회가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 교회의 지도자를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다. 이 붙잡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손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동전을 손에 꽉 잡듯이 완벽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좀 부족해도 누구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히길 원합니다. 예. 박모 여사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웃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뭐 집니까? 지 잡듯이 작게. 누구 손에 붙잡히도록? 예수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해야지. 남편을 왜 그리 지 잡듯이 잡고 그래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하고 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쓰는 칼은 도라고 해도 그 날이 하나가 쓴 거는 도고, 양날로 쓴 거는 뭐라고 해요? 검이라고 말한 거예요. 일본 칼은 주로 도예요, 도. 우리나라 칼은 주로 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선 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세상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심판의 말씀, 성도들 향해서는 수술용 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은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에 가까이 하면 누가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자, 예수님은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얼굴이 확 피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인상 쓰고 막 주는 것이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밝게 웃으세요. 예, 저를 보고도 확 웃고 성도들 보고도 웃고, 예, 약간 2% 부족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좋아요. 누가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 약간 좀 늘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천국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더 많아요. 그것도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영혼의 깊은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너무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새벽이 깊어지면은 날이 밝아오듯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앞에 서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 깜짝 놀랐네, 요한이.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을 봤는데 이런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자,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어려운. 자, 1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 맞추시네요. 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말씀 묵상하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도 알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지 불안해하는지 걱정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까 뭐 알고 있습니까? 손을 다 얹으면서 다 만져주시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네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주님은 살아있고 전에는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순교를 많이 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숟가락 나왔다 이러더라고. 죽었다 표현을 숟가락 나왔다. 아이고 그 어르신 숟가락 나왔다.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다시는 숟가락 못 잡고. 어떤 사람은 뭐 병풍 뒤로 갔다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영면하셨다 이렇게 말. 영면, 영원히 잠잘 면을 쓰거든요. 영원히 잠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좋은 말이 나와요. 벨세하셨다. 벨세가 뭡니까? 세상과 이별했단 말이잖아요. 그 세상과 이별했지만은 어디 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 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이에요. 문. 성도에게 있어서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뿐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죽음에 관한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뭐 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 쓰고 있냐면 90세가 다 된 요한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다른 건 뭐래도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감사한 거는 90세가 되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비밀을 다 가르쳤어요. 핵심이 뭐냐?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이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7 촛대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초라하신 분이 아니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능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셨고 죽었지만 살아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있어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